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또 스크린에 말씀도 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에 따라 교회의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고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속상한 것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정부가 교회에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자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저를 보고 어떤 분은 과하다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의 입장에 있든지 절대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동안 자기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전략이 이간질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신학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그 목사님의 기질에 따라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 그리고 정부에 맞서야 하느냐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이러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오늘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에 협조하는 목사님들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개인의 이해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정치적 성향, 신학적 입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주권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비겁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입장에 따라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 가시고 촛불 집회 가시는 분들 가셔요. 자기의 신앙적 입장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단 두 가지는 지키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신앙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자기의 감정 입장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태극기든 촛불이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쪼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내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나의 뜻이 달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람이 커온 환경,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경험들, 광주에 살았느냐 부산에 살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서로 품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최선의 선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마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SNS 같은 걸 통해 내 생각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조차도 존중하십시오.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면은 보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대는 비록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했어도 나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가 문자를 보냈으면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발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말하는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원치 않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논쟁이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기도하면서 양심에 따라 나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겸손이 있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이렇쿵저렇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쏘쏘 어쩌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저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제 길을 가야겠지요. 바라기는 이런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갔다면 저의 실수도 저의 판단, 잘못된 판단도 주님은 선용하시고 활용하실 줄을 믿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가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연속 3주째 같은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요즘 같은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3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따라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가 결정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영을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질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무서운 질병도 많습니다.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눈동자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꼭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과 만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예주바, 버림받은 여자, 이 예주바라고 부르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헤프시바.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주인 있는 여자다. 비올라라고 부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이윤정 집사님이 불러주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몰라요. 주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재씻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물질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럴 때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향기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풍기는 것처럼 입 열린 무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말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 행동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기분 좋게 만드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냄새를 맡고서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그 성도를 따라서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있는 곳에서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독교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써서 보낸 편지가 돼야 됩니다. 편지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대신하는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 손으로 대신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만나고 보면 알 수 있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잘못된 행실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도록, 가려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욕먹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못된 성품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마지막 3번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눔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어두움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신비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지는 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해자로서 화해시키게 만든 일, 그게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딱 가로막고 쓴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이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출애굽하신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 모세보다 더한 중보자가 계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택한 족속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땅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생의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은 죽어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 살려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구호도 외치십시오. SNS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이 민족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 땅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시고 선한 자들의 실수까지도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갖는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왕 같은 권세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예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려난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과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울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십자가 밑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얼마나 어마무지한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 받지 않고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구호를 외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자를 날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가 권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가 23절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를 주신 이유,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에 들려진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 이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가서 전하는 마지막 러너,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마귀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성경의 표현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사방이 죽겠다 못 살겠다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틈나는 대로 예배당을 찾아오십시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소모임을 모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껏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막겠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 본당 다 열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 다 꺼놓고 조명 켜놓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어떤 카톨릭 성당보다도 더 차분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성도끼리 절대 무례하지 마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